22장 1절로 16절을 오늘은 미가엘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조금 나아졌죠. 그러네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원도교로 말하면 지금 제대로 됐다가 내려갔다 하거든요. 오늘 새벽부터 지금 계속 그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아예 그냥 말씀 전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드려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좀 의문이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오라고. 근데 그들이 그 왕을 무시하고 그 왕의 말을 무시하고 그 신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원총들을 때려 죽였다 이거예요. 상해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동네를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길거리 사거리 가서 많은 사람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임금이 가서 손을 들어서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복을 입고 오려면 미리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보는 생각이요. 세상의 이치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받아들여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천국을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제가 하는 소리네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디냐 이거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전해서 듣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요. 사망의 왕 노릇하는 마귀의 그늘 아래서 살던 자들이요. 그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지혜 가지고 아무리 살아도 육신이 때가 되면 늙고 그 다음에 흙을 육신의 흙을 내려놓고 영혼은 지옥을 간다 이 말이죠.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내 집이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새벽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항상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의로운 이를 향한 자는 거룩한 세마포가 예비되어 있다. 누가 주시냐?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들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지록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공중자리에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예복을 허락받은 자.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복을 허락받은 자. 그 말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이 기억이 찼으니 하면서 쭉 나와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9절까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그 세마포가 의를 행해야 된다고요. 의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의에게 자기의 육체와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어서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비록 전도하고 영혼을 열매는 없었을지라도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저 일을 다 했으나 알아듣고도 불순종한 자들은 비록 죽어서 그들이 지옥을 가고 사망에 이르렀을지라도 복음의 소리를 다 듣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 내 부모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는 걸로 안심을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걸로 안심을 한다면 문제가 많죠. 제가 항상 기회가 있으면 우리 근처남한테 가끔 한 번씩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교회 기도 미수하게 지어놓자. 바쁘시면 그렇게 해서 거기 집회를 좀 하자. 요즘은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하려고 기회도 안 주고 그 얘기 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그렇게 건물 좋은데 거기다가 땅이 좋은데 거기다가 아버지도 원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 진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거기다 하나 짓고 집회를 하자. 그리고 아버님 저 손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걸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한번 이렇게 넌지시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록 성서팀력이라서 성경은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은사를 하나도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하시는지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은 당연히 없겠지만 세마포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주 앞에 설 때 유구무원이었기 때문에 세마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결박돼서 쫓겨날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잘하라는 것은 저번 주에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고 그 결산을 가진 자가 이루었다면 예복을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예복은 거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복은 의를 행했을 때,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받고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혼인잔치거든 이게. 이 혼인잔치가 무슨 소리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 이때 이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난 다음에 주라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난 다음에 시인하고 변함없이 그 일을 한 자, 전도하고 영혼 구령한 사람. 그러나 멀쩡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이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를 주라고 인정하면서 그가 주신 일에 순종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귀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못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귀하게 큰 자녀들이요. 귀하게 큰 자녀들, 귀하게 큰 자녀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싫어합니다. 왜? 어려운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벌써부터 알고는 있지만 힘이 들어서 벅차서 일을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상 부모가 그냥 요즘 말로 호구입니다. 호구라 이 말이죠. 무슨 소리냐. 직장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들이 누려야 할 것, 친구들하고 누려야 할 때 그것에 친구들과 놀 때 할 것을 감당해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호구라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으로 키웠지만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도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건 호구입니다.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마초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마초.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뭐는지 몰랐어요. 마초 시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 부모를,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쳐.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시대가. 어른 공경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식을 공경하는 시대다. 그래서 맞춰. 부모는 마지막이고 자식도 시작하는 시대가 맞춰 시대. 완전 불쌍한 시대라 이 말이죠. 완전 세상 요즘 말로 말하면 간단한 말로 말하면 호구라 이거요. 죽을 때까지 호구짓을 한다. 그런데 왜 이게 생겼냐면 이 부모가 이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오냐 그냥 뭐라고 하면 다 들어주던 시대였다는 거죠. 자식을 뭐 있으면 꾸짖을 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우리나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 새끼도 사람 새끼로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차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자식을 그렇게 왜 그러냐? 자식을 하나 둘 키다 보니까 그를 참으로 공들여 키웠습니다. 오냐오냐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평생의 짐이 될 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 이는 이 자식은 부모를 마초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키운 부모들에게는 마초 시대가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아닌가요? 알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목소리가 좀 이 정도인데 참원해야 되는데 지금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잘 듣고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 시대를 내가 만들려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공경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자녀들을 내고 자녀 한 두수를 데리고 장인 장모 있는 처갓집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오는데 장인 장모님이 얼굴이 좀 그래요. 왜냐면 모처럼 온 손주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사위가 잡아 당겼다 이거예요. 어르신 볼 때는 그게 이제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김서방하고 얘기를 하길래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네는 어찌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제가 저 자식들을 몇 번이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모시고 올 것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게는 어른이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그럼 몇 번이나 제가 여기를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 어르신들이 알아듣고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 어른을 섬기는 그 법을 가르쳐 줘야 그놈들이 알고 섬긴단 말이지. 예. 그때서 그분이 그 어르신들이 깨갖고 얼굴이 펴진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은 왜 그러냐? 여자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보면 시댁을 시금치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풀어준지 잘 뉘앙스를 알고 들어야 돼. 그냥 그것 듣고 저것 저러다 보지 말고 시집 오면 시댁에 시금치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 가는 걸 싫어하고 멸시하고 자기 집만 찬다 이 말이죠. 그걸 자식들이 알고 난 다음에 컸으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존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바로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막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좋은 걸 가져야 자기 명예가 드러난다.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대학교를 안 간다고 해도 창피하지 않고, 네가 고등학교 졸업만 했다고 해도 창피하지 않다. 근데 한 가지 창피한 것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 네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온전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내가 부끄럽다. 그건 내가 수치다. 학교를 어디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다 이거죠. 그게 나는 부끄럽다. 그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자식들은 그러세요. 너희들이 4년 동안 아니면 6년 동안 아니면 8년이나 10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를 4년을 졸업한 사람은 학부라고 그래요. 한 6, 7년 나온 것을 석사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8, 9년, 10년 하면 박사학위를 딴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따서 다니는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적성에 안 맞아서 바꾼다 하면 이 사람을 병신이라고 생각한다. 왜요? 자, 봐라. 대학교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방학이고, 그러면 이게 한 학기인데, 이게 한 학기야. 이걸 4번을 하면 4학기요. 8번을 하면 반학기야. 그러면 내가 배웠던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3개월 동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허송세월을 했단 말이에요. 허송세월을 하고 졸업 좀 한다고 나오려고 보다 보니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는 졸업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헛질하는 겁니다. 대학교 가서 허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안 맞으면 1학년, 2학년 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바꿔서 다시 갔다 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4년을 졸업을 했단 말이야. 8학기를. 그러면 8학기를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쉬는 동안에 나는 세상 사람처럼 연애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놀기나 했을 뿐이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적성이 안 맞아서 이것처럼 병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미래를 모르는 것처럼. 이 말을 왜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을 가르쳐 보지 않고 영혼을 놔보지 않고 판단하다가 나이 먹으면 내가 천국 가겠지 못 간다 이 말이죠. 왜? 이 영혼들처럼 허송세월을 했던 거예요. 대학생처럼 3개월은 신앙생활하고 3개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허송세월했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역시 네가 내 잔치에 올 자격이 없다고 예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잘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대학교 그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자기의 육신의 명예욕만 채우겠단 말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자식 이번에 시험 아이고 잘 봤어요. 모의고사도 잘 나왔고요. 참 잘 나왔대요. 그게 자랑이야. 신앙생활은 개판이라도. 그럼 뒤에서 뭐라고 한답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신앙생활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이 뭐 언젠간 하겠죠. 하긴 뭐를 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여러 일인 거예요. 이렇게 키웠던 자들이 졸업을 하고 자신이 하게 되면 부모를 뭘로 하냐? 돈 주는 기계로 알아요. 돈 주는 기계로 한다고요. 왜? 달라고 하면 줬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직접 아이고 제가 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차지람이 되는지 몰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는 저희 자식들도 물어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아무리 분별을 잘한다 해도 사리 분별이 부족하니까 채찍을 댔죠. 참으로 참 어목이 됩니다. 이걸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 사리 분별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리 분별했을 때는 내버려둡니다. 왜?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도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20살 밑에서 죄를 지면 부모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20살 이후에 자식이 범죄하면 부모가 책임이 없어요. 왜? 성인이라 이 말이죠.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분별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것은 신앙생활을 몰래 듣었는데 왜 주님이 쓰지? 또 목사가 이렇게 직분을 주면 목사님은 이쁜 것들만 좋아한다고 젊은 것들만 좋아한다고 늙어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주님이 목사님이 써준 적이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안 써주고 왜 목사님은 자기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어린아이란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나 안 줘. 그래? 왜 안 줬는데? 그러면 가서 얘기하고 받아다 주지만 장성한 자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받고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안 하려고 하냐? 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만히 있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거 누가 뭐라고 한다니까.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요. 내가 저 지옥에서 사방에서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내 죄를 나에게 믿고 토설하면 책임지고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요. 그러나 천국은 그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때부터는 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예요. 이때부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육과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만들어갔냐 이 말이죠. 이걸 성소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육체가 받는 겁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 꼴을 당해야 돼? 주님이 고난 받았으면 됐지.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그릇에 남은 것들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니까 성경을 등하시하고 아직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 구원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처참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한 달 동안 하는 이유는 믿음을 도용해서 그 믿음을 지켜야 그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지켜야만이 첫 번째 자격이고 두 번째는 세마포가 입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예복은 뭐요? 예수의 피요. 피의 옷을 입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입지 않냐고 어떻게 편하게 그냥 무임승차할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보자 심판에는 그 보좌에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시편 89편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 마태복음에는 창세기 1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면서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을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배워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성경을 배워서 봐요. 제일로 앞장이니까 쉬울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16절서부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행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들의 권속과 그들의 자식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의의 멸류관도 의의 세마포도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를 입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시장에 벌거벗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못 가니까 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흑암에. 알겠습니까? 이걸 알았다고 하면 담임 목사가 전도하라 소리 안 해도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관리하지 말라고 그 관리하는 것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임을 안다고 하면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묻기 전에 스스로 왜?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웠고 살 것을 예비하기 때문에 내게 맡긴 직분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거든. 알겠습니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 화목의 말씀을 부탁했나 안 했나를 한번 본다면 19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자,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자기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세상을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시겠지. 비록 내가 해도. 그러니까 잘못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초 시대가 된 거예요. 자식을 똑바로 못 키웠더니 이놈이 대들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는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것을 가르쳐야 할, 그것을 보조해서 일해야 할 우리가 영혼을 똑바로 못 가르쳐서 그 영혼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요즘 마초 시대처럼.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학책이 세상 문명이 그렇게 가르쳐서 주님을 마초 시대처럼 가르쳤다. 당연히 주님은 내가 힘들면 주셔야지. 왜 안 줘? 이러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가르치지 않았잖아.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야.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내가 이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천국은 없다. 혼인잔치에는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영혼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할 것이 내게 맡겨 있는데 사람 보고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 말이 쉬운 말이고 그 말이 참 편한 말이죠. 근데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후로 만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어떻게 깨끗하냐? 내가 거리지 않냐고. 뭘 잘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알겠어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요한복음 뒤에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26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쉬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이다? 예수를 증거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27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화목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요. 세상에 가서 누르고 뛰고 할 줄만 알지 전하냐 이 말이요. 안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요. 게으를 시간이 없어. 내게 영혼이 없는데
겨울 시간이 없다니까. 세상 것을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아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 김재동 목사가 그렇게 한 달 동안 결산에 대해서 집회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른다 하면 당신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왜 저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4주 내내 그러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 저 사람 보면 철이니까. 아니요. 내가 보니까 지금 갤갤거리는데 저렇게 왜 그럴까? 그건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을 어떻게 결산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을 생각이 없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아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참으로 많이 돌출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면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참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내 속에 의심이 있는 거, 내 속에 예수를 참으로 부인하고 불신하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올 제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간절하게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족한 거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아직도 내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아직도 내 재물을 살았던 걸 알아서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여 오실 때 제대로 소망하고 결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